영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듣습니다. 영의 기능 세 가지. 우리 뭐뭐 있죠? 직관. 그 다음에 양식. 그 다음에 영교. 그렇죠. 영의 기능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이 육신에 쓰는 언어로 보면 이거는 기능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본질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영의 본질은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본질이 많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 영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그만큼 열어준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알려준 범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리고 그 다음에 붙들려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쓰임받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일생은 이 영의 기능이 계속 작동했다는 거예요. 기능들이. 그런데 이제 그 기능이 작동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의 세계도 알고 또 사람에게는 이런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육신하고 다른 육신의 대표가 혼이잖아요. 이게 혼과 다른 있잖아요. 그런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그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 은사,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다른 하나님이냐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일하는 모습이 다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있잖아요. 이 삼직을 대표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의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썼다고 말하는 히브리서에 보면 아주 리얼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고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서신서를 보낸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영의 기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많이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갖고 고린도 교회가 엄청 혼란을 겪고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우리가 영적 성장에는 너무 필요한 거고 영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주 리얼한 겁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찔러 쪼개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오늘 이제 이렇게 본문에 이제 우리가 있는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내용 속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내용을 보완하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내용들이 영의 세계, 우리 영에 대한 얘기, 영으로 하나님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정리했냐? 우리는 성령이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그 은사가 있는데 은사가 9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세 개 나눠져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뭐냐 그랬더니 처음에 3개가 직관이고 두 번째 3개가 양심이고 마지막에 3개가 영교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이 있다 하도 바로 이렇게 설명을 기능이라는 표현은 안 했어요. 그냥 영으로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시대가 막 크게 열리고 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것을 점점 이렇게 더 확대시켜서 열어요. 열면서 이제 영에도 이제 다 영성이라는 것이 있고 영의 본질이 있고 영의 기능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 세계를 계속 살아오면서 그 토대 위에 계속 쌓아가는 것이 있어요. 쌓아가는 것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은 영의 직관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영의 직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못하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태반이에요. 본인이 영의 직관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강하게 사역을 해요. 근데 사역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대로 은사로 일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은사라는 말로 하기에는 너무나 강범위해요. 그리고 영을 붙들고 사는데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이렇게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영으로 했다, 육으로 했다, 막 그런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자기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당신 스스로가 생각해도 자꾸 그렇게 해서 나는 이 육체를 빨리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영을 붙들고 살고 때로는 육을 붙들고 사는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영과 육이라 그러기도 하고 옛사람과 새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표현을 다양하게 씁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나는 새사람을 붙들고 영으로 영생의 삶을 막 살고 싶은데 영생의 삶이라는 표현은 요거는 또 요한이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생의 삶 이런 게 강조를 안 해요. 근데 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근데 성령으로 영으로 하면 그건 같은 얘기죠. 사도 요한과 바울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얘기가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처럼.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영생으로 막 영으로 막 이 얘기가 나오기 그러면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계시, 점진적 계시입니다. 왜 점진적 계시를 하나님이 통해서 시대가 거듭할수록 영적 성장이 쌓여서 이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기록이라는 걸 통해서 쌓여서 성장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그 시대는 하나님이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자기 때가 못된 줄 알고 자기의 세계를 그냥 막 열어버리거든. 사람들 앞에.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막 열어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도 막 여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매여가지고 신학이는 어떤 신학교의 틀이라는 게 신학교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조직은요. 전부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조직 세우라 그러지 않아요. 교회 조직 세우는 것이 중요했으면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붙들죠. 왜 예루살렘 교회를 막 흩어버리겠어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흩트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면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늘 나오는 뭐 요한이 세운 교회라든지 바울이 세운 교회라든지 베드로가 세운 교회라든지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있어야죠.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이게 조직에 매인다는 거예요. 전부 조직에 매여. 그래갖고 말씀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좀 미리 그냥 알고 미리 하나님 열어준 걸 알고 떠드는 순간에는 그냥 2단 3단 뒤집어 씌워가지고 매장시키느라고 정신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네 교회가 이렇게 세워오면서 만드는 그 틀이 깨질까봐 한정하는 겁니다. 조직의 틀을 꽉 붙들고 그걸 깨지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의료 대란이라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의사들이 왜 저럽니까? 자기들이 여태까지 의사라는 그 세계를 만들어서 나온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깨려고 하니까 그거 안 깨려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가정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분가시키겠어요? 틀이 그대로 가면 안 되니까 깨는 겁니다. 왜? 틀이 그대로 가는 한은 완전히 그 집안에 어떤 할아버지 하나가 딱 앉아갖고 대장해야 되잖아. 결국은 집단 형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러면 복음이 안전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조직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쓰는 것이에요. 자꾸 전통 자꾸 이러지 마세요. 유대인들도 그 전통 찾다가 있잖아요. 자기네 나라라는 어떤 이스라엘 나라라는 세상의 나라 중에 하나 나라로 전락시키는 그 시스템을 붙들려고 그 조직을 붙들려고 나라를 붙들려고 하다가 예수님 죽인 겁니다. 조직을 뭐 세우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 뭐를 한다 그러면서 막 어떤 규칙을 세워놓고 막 가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하는데 성령의 질서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우는 질서입니다. 그거는. 성령이 세우는 질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선택해서 세웠나요,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그러는 건 왜 그럽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질서가 서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이런 모습이 교회가 돼서 교회가 좀 커지면 거기도 뭐 해장 뽑고 못 뽑고 막 이래갖고 조직이 세워져 갖고 막 크게 나가려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조직이 세워지면 이거는 타락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부터 우리 교회에 대한 교회 조직에 대한 일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이렇게 조직이 세워져 저쪽 교회를 흡수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라는 이름으로 흡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것을 찾아야죠. 조직이 하나 되어진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직은 많은 제한을 시킵니다. 성령의 활동을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구멍을 막는다는 겁니다. 자꾸.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포류하고 있는 거야. 난파 타고 가는 배가 이제 난파 돼가지고 어떤 조각 하나 붙들고 이제 구조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있잖아. 혼자 그 떼약볕에서 낮에는 새고 밤에는 추위를 이겨내가면서 견뎠어요. 견디는데 이제 배가 하나 지나가는 거야 드디어. 그래갖고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더니 그냥 구조선이 다가와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래도 구원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 얻었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격려를 해주고 아이고 고생했다고 그러고 구조선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잖아요. 자기를 보러 오는, 구경하러 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오면은,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이제 이 배를 하나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그건 어쩌다 지나간다고 구원 준 거지만, 이제 우리는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을 돌자, 위험한 지역을 돌면서 구조선 역할을 하자 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띄우기 시작한 거예요. 띄웠더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런 선한 일 착한 일이 어디 있냐 그러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몰려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어오고 막 하니까 배도 2개 3개 만들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신났어요. 신났는데 보니까 이게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회장 만들고 뭐 회장 만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돈 많이 내면 회장 시켜주니까 돈 많이 내고 회장 되려고 그러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내니까 좋아가지고 조직은 좋았잖아요. 돈 많이 들어오니까 막 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막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배를 띄우는데 배를 안 띄워. 선장이 배를 갈고 띄우고 가는 선장이 자기가 회장을 안 시켜준다고 안 띄워버리는 거야. 이러면서 서로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배를 안 띄워요. 그러니까 바다에 사람은 많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직의 문제점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도 일종의 보면 조직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깨트려야 합니다. 깨트려야 해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트리자. 특히 어렸을 때 배운 거는요, 무조건 깨트려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거는 또 무조건 깨트려야 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깨트리지 못하는 그걸로 예수님 믿었던 거 나중에 믿음이 자꾸 성장하면 그거 다 깨트려야 될 것들이에요. 내 안에 스스로 조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시스템을, 예수님 믿는 시스템을 내가 만들지 말아요. 그러면 성령이 필요 없어요. 이 성경만 있으면 돼요. 성령이 필요 없으면 이 성경을 아무리 믿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성경은 그냥 동화책 같은 것이 돼버려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 사람들 인정하는 거는 뭡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것까지 사람들이 붙들고 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렇게 지킵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다바르의 말씀이더라. 아마르의 말씀은 뭐야? 아마르의 말씀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막 사는 사람들이 살 때에 성령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지금 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서서 나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보완되어져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아마르의 말씀을 심어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계속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신 목사님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 목사님과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이게 동역하면서 그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만 하면 아마르가 하나도 없으니까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만 그런 게 전 세계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이 있는 건 어느 정도 조직은 필요로 해요. 그렇지만 그걸로 학대시켜가지고 막 조직화시켜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뭐를 하고 막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구조선의 배를 이제 시작했던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그래. 내가 카르디아의 마음으로 육을 붙들고 살아오는 그 마음속에 카르디아라는 마음이 있다고요. 육을 붙들고 살아오는 그 마음속에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 손을 추구하는 마음이. 선을 추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느 선까지는 가능해요, 그게. 근데 어느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어느 선에 조금 올라가면 벌써 이제 내가 나오기 시작. 내가 다 나옵니다. 내가 나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람을 부리고 하나님처럼 막 자기 영역을 막 채워가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거야.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거야. 그리고 돌아서 혼자일 때는 내가 많이 컸네. 내가 많이 부자가 됐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그런 거를 그때 장기금식 할 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장기금식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능력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하려면 능력이 필요하니까 능력 달라고. 어줍잖게 이제 장기금식을 한다고 했는데, 며칠 지났는데,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막, 비몽사몽간에 헤매고 있을 때, 이제 꿈인지, 진짜 막 환상인지, 그냥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떤 영의 세계가 펼쳐졌는데, 뚱뚱한 아줌마가 있잖아요. 뚱뚱한. 내 지금 뚱뚱한 거니까 뚱뚱한 건데 아니 뚱뚱한 이런 아줌마가. 그냥, 주님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내게 능력을 입혀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면은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막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어떤 여자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 그냥 하나님은 외면하고 아주 그냥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누가 들어가? 뭔가 휙하고 시커먼 게 들어가더라, 이 말이야. 사단이 들어간 거죠. 그러더니 자기가 그 영적인 그 접촉이 됐으니까 이제 막 자기는 능력을 받은 거야. 목적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은 내 능력 받았다. 그러면서, 하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일로 쓰러지고, 일로 하면 일로 쓰러지고, 그냥 막, 하면은 그냥 집어지고, 그냥, 능력이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 예쁜 그 비싼 그 옷을 입고 있잖아요. 막 그거를 갖고 그냥 구두도 닦아주고 그래서 구두도 닦아주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일단 나중에는 올라가거든. 내가 하나님이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내가 그냥 막 기함을 하고 놀라가지고 내가 주여 저는 저런 거는 싫어요. 막 이러면서 나는 저렇게는 안 할 거예요. 저런 거 싫어요. 막 이러면서 그런 거를 위해서 난 능력 안 받아도 돼요.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능력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면요. 자기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막 이래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막 신발도 닦아주고 그냥 막 좋은 거 먹고 막 자기를 둘러서 막 산으로 두르는 것도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 버려요. 나중에. 이런 세계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영의 세계를 알면서 영의 세계를 많이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 되냐? 스스로 우상의 자리에 쓰는 거거든. 그거는요. 우상의 자리에 어떻게 쓰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카르디아의 마음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때 정말 엄한 거 진짜 내 십자가에 내려놓고 통과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서 어떤 위치에 올라섰어요. 그거 세상에서 한번 정말 그거 영이 안 열리면 나도 그런 거 꿈꿀 것 같아. 근데 영을 열고 영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영의 기능에 눈을 떠야 합니다. 제가 영의 기능에 대해서만 이렇게 직관, 그 다음에 영교, 양심 이렇게 나누어서 3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9번을 했어요. 9번을 했다는 거는 거의 3개월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고린도전서만 강의하면서 또 기본적으로 또 얘기했고, 여러분이 영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눈을 좀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해주시는 건데, 꺼도 될 것 같아요. 성령이 열어주시는데, 성령이 아무에게나 안 열어주고, 열어줄 만한 사람에게 열어줘요. 직관을 여는 거에 대해서, 영교, 양심을 여는 거에 대해서, 영교를 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 기본적인 거를 3번씩 했는데 3번씩 갖고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설교 형식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강의 형식으로 나가면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차근차근 핵심만 딱딱딱 얘기할 수 있고, 설교는 설명을 하고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거죠. 어떤 시대가 흘러도, 많은 시대가 흘러도 아담과 하와부터 내려오는 기본적인 진리는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세상에 아무리 뭔 일이 벌어도 그 진리는 흐르게 있어요. 그러나 각 시대마다 그 진리의 기본을 깔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는 일들이 다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각 시대마다 달라요. 근데 이 시대에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 시대처럼 여기 본받자 이렇게 하자 막 이러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각 시대에 맞춰서 그 기본적인 진리를 깔고 각 시대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어야 해요. 근데 지금 라오디아 교회 시대는요, 영의 기능을 모르면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넘어가요. 근데 마지막에는 라오디아 교회 시대 중반부터 끝부분을 향해서 갈 때는요,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완전히 나눠져요. 영을 붙들고 영의 기능을 알고 영의 기능을 쫓아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 영의 기능을 모르고 영으로 한다고 열심히 했는 사람들, 영의 기능이 관심도 없어 그냥 육으로 살아온 사람들 다 달라요.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근데 영의 기능을 알고 정말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이름이 없어요. 라오디아 교회 시대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없고 숨어 있어요. 하나님을 보호합니다. 보호하기 때문에 막 사람들한테 드러내지를 않아요. 드러내봐야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드러낸다고 무슨 뭐 하나님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에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숭배하는 반열들이 있어요.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에 보호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양심의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예수님의 철저한 정말 보호를 받으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순교도 아까운 사람이에요. 순교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순교가 최고라 그러잖아요. 그 누구한테 해당되는가?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한테, 안드레나 이런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야. 양심입니다. 양심. 왜 그러냐? 이 양심은요, 영의 본질과 깊은 뿌리를 받고, 영의 본질이 깊은 뿌리가, 아주 튼튼한 뿌리가 박혀 있어요. 뿌리 근이라 그러잖아요. 뿌리 근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줄기입니다. 사랑이라는 줄기. 그래서 양심은 이렇게 막 잔뿌리로 막 이렇게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원래 근본적인 뿌리는 뭐야?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사도 요한은 막 내가 막 노력을 안 해도 그쪽으로는 저절로 막 열리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강력하게 끕니다. 그쪽으로. 예를 들면 승천의 영이다. 그 승천의 영이 붙들리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직관이 열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는 것이고, 저는 승천의 영이 오면 그 다음에 양심으로 승천의 그 기준에 오르 그 단계에 가면은 아주 그냥 하나님과 완전히 그냥 깊은 열애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영교의 기능이어서 그 승천의 영이 오기 시작하면요, 막 전 세계를 누비면서 사역할 수 있어요. 강한 영권을 가지고 막 영적 싸움을 하면서 막 한 지역을 점령할 수 있고, 한 지역을 막 깨트리고 하는 이런 일을 선교사로 파송받아 일할 수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가 딱 끝나고 하나님이 성령이 사도 요한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진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도 요한은 이 앞에 이런 일들도 하나님 일로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거는 요한계시록을 쓰는 겁니다. 그게 사도 요한의 목적이, 사도 요한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살려놓은 이유예요. 그 일은 진짜 하나님의 일은 그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멀리 바라보세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나도 그렇게 그 세계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려고 이런 걸 알려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거기 바라보면 까마득한 것 같지만, 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까마득하게 시작했다. 영의 눈을 뜨고 나면 까마득한 거예요. 주환이가 눈을 떠가지고 막 소리도 질러대고 지금 뭐 어쩌고 좋다 싫다 하고, 이제는 그냥 문 닫고 들어가고 둘이서 속삭속삭 하는 것도 배우잖아요 벌써. 그렇지만 걔가 인생을 살아가는 먼 훗날을 쳐다보면 까마득한 겁니다. 아멘. 그래요. 걔가 커서 결혼해서 자기의 그 가정도 세우고 사회에서 자기의 인지도도 높이고 자기의 어떤 영역을 만들어가는 생각을 하면 이 주환이 머리는 깨지 그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런 세계가 있던 거 보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고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눈을 떠야 해요. 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영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영이 터치하지 못하는 것. 이 세상의 영은 건들지도 못하는 것. 만지지도 못하는 것.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의 생각, 혼의 감정, 혼의 어떤 이런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 혼이 이 누수라는 마음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멘? 그 누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쫙 뜨는 거예요. 직관으로부터 뜨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눈이 쫙 떠지면서 양심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영안을 열어가지고 자기 세계를 영의 세계를 보여줘요.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성령을 가장해요. 성령을 가장하고 천사로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천국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면 지 영광 보여주고 하면서 끌어가는 것이 사단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 영을 터치를 못해요. 영은 못 건듭니다. 아멘. 전부 육체와 혼이에요. 육체와 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서원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카르디아의 선한 마음을 끌고 가고 악에 물든 사람들에게는 그냥 개차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카르디아로 가는 것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이. 안 된다. 제가 그 어떤 그 여자 목사님, 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도 그래요. 얼마나, 어떻게 보니까는, 어저께는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면류관을 빼지 말라 그랬는데, 왜 저렇게 면류관을 뺐지? 근데 그게 뭐냐, 그 여자가 쓴 면류관은 결국에는 주님이 씌워준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가장해서 그의 면류관을 씌워놓고 주님이 씌워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하나님이 씌워줬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못하죠. 이 세상에서 무슨 아방궁을 지으려고 그래. 이 세상에 무슨 성을 쌓으려고 그래. 이 세상에 무슨 내 영역을 만들려고 그래. 우리는 천국에다가 해야지. 세루살렘에다가. 아멘. 세루살렘에다 모든 걸 다 보내야지. 영광을 보내고 모든 재료를 다 천국으로 세루살렘으로 보내. 이 땅에다가 뭘 보내려. 이 땅에 있는 영맥은 육맥이 거기는 그때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거기 넘어가지 말아요. 아멘. 거기 넘어간 거 내가 그냥 하나님 나한테 기업이 많고 영광이 많이 주니까 이 땅에서 내 기업을 막 세워야 돼. 막 거기 그림자야. 그러니까 거기가 서면 여기도 쓰는 거야 하면서 막 세우면은요. 거기 올라가야 할 재료가 여기 이 땅에다 다 쌓이는 거예요. 조심합시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켜줘요. 카르디아에는 성령이 잘 역사 안 합니다. 일반 사역 속에는 역사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가는 데는 그거 안 써요. 영으로만 하십니다. 영으로만. 성령이 일반 사역과 특수 사역이 있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는 특수 사역 속에 동행하는 겁니다. 일반 사역 속에는 동행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한계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눈을 떠야 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숨기지만은 숨길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말을 하다가 보면 나오게 돼 있고 또 어떤 자기네 사는 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잘 사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자기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득보록 나는 겁니다. 자기는 자연스럽게 했지만 여태까지 들었던 사람들도 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데 본인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중성을 볼 수 있는 한 면이에요. 아예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 이래야 되는데 요거는 숨기고 말을 안 하고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만 드러나고 요거는 항상 이런 틀이 또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나도 당하고 주변 사람들도 당하게 만드는 아픈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보면 참 아프실 것 같아. 아픈 거예요. 그 목사님도 이렇게 양심의 기능, 영교와 양심이 있는 분이에요. 영교의 기능과 양심의 기능이 있어서 직관이 엄청 약해요. 제가 보니까.
영교의 눈을 빨리 뜬 거예요. 이게 왕권에 이런 데다 영교의 눈을 빨리 떠가지고 그쪽으로 끌려간 겁니다. 끌려가면서 양심의 훈련을 많이 받은 거죠. 십자가 지는 훈련을 통해서. 근데 십자가 영으로 했으면 직관도 열렸을 텐데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영은 직관은 100% 열려요. 열려도 조금 열리는 게 아니라 많이 열려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거는 직관을 통해서 아는 거, 양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양심과 영교가 내 의지가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은 내가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보면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시작은 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100%는 아직 조금 더 봐야 되지. 좀 더 볼 겁니다. 더 봐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도 잘 이제 하고 그러면 좀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그래요. 우리가 양심이라는 걸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명의 눈을 뜨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돼요. 이 소리가 나와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가 양심이 이제 고도로 발달해 가면서 나오는 소리들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말하는 사람의 얘기가 좋아서 자기도 나도 그래. 그러고 따라가지만 그건 아닌 다른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는 카르디아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게 양심으로 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양심으로 열려갔는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따라갔는지 어떻게 하냐.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얼마 전에 최근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하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앞에서 내가 했어요.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저 의무적으로 하니까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회의도 오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런 게 원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쌓여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수 뒀다갖고 나는 평생 이러다가 가는 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쫓아가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민하게 들어가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근데 그런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고 난 후에 돌아보면서 감사가 넘쳐야지. 쓸쓸하고 아픈 마음이 이렇게 스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네. 이게 직관이 있는 사람들의 회의가 올 수 있는 가정인 것 같아요. 영교는 그런 거 느끼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하고 영교 얘기는 안 하는 이제 현실만 잘 가면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양심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뭔 일을 하나님이 시키면은 기쁜 마음으로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돌아봐도 그렇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야.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사랑에 눈뜬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랑에 눈뜬 사람입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막 이렇게 해야지 막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그렇게 돼요. 사도 요한은 그게 가능한 사람이에요.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안 돼요. 바울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막 신경질 나니까는 막아보고 저리 가라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나를 안 해 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막 있잖아요. 신경질도 내고 막 이러다 하나님도 얻어 터지고 혼나고 잘못했어요. 그러고 그냥 나는 공부한 사람이러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요한은 그런 게 없어요. 공부할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란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자기는 안 어렵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그런 것이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막 이러놓고도, 나는 공부한 사람 이러다. 이게 바울입니다. 이 양심이 너무 좋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양심의 기능을 여러분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늘의 세 번째인데, 한 번, 두 번, 그거를 잘 읽으면 오늘 세 번째 얘기가 재밌어요, 사실은. 재미있고, 양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하구나. 나는 양심을 많이 안 해도, 노력을 안 해도, 양심은 그냥 이건 저절로 되는 건데,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그 저절로 되는 내가 노력 안 해도 되는 그 노력을 어디다가 해야 돼? 사랑에 눈뜬 사람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라고? 영교죠. 사랑은 영교입니다. 영교에 눈을 떠야 해요. 담대해야 되고 인간적인 게 매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는 이런 거에 훈련을 해야 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양심의 그런 사람들은. 근데 영교에 있는 사람은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인정사정 없는 거, 저 인정머리 없는 인간 같은 소리, 막 이런 소리도 들어요, 영교 얘기는.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냥,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잘 하고, 잘 듣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보면, 인격도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소리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자꾸 살피는 직관에 자꾸 노력을 하면 이 양심은 저절로 그 중간에서 같이 끼어서 따라 올라와요. 양심은 영교에 막 이거를 하면 따라 올라오고 서로 자꾸 서로 하나는 좋아하고 하나는 싫어하고 이쪽 좋아하고 이렇게 돌아가더라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직관을 가진 사람은 양심에 대해서, 직관은 왜 양심이냐면, 직관은요, 영교도 어느 정도 하거든. 양심도 그래, 양심도 어느 정도, 직관도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영교가 안 되는 거죠. 영교도 보면 사랑도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뭐가 안 돼? 직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그쪽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하나님 훈련시키는데 그런 사람을 붙여넣는 거예요. 붙여갖고 막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콘을 내리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혼자 덕불장군은 없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고 저 사람이 하나는 잘 되는데 안 되는 것처럼 나도 잘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면서 한 주의 몸을 이루면서 서로 밥을 떠먹여 팔이 길어서 뻣뻣해서 밥을 못 먹어요. 천국에 갔더니 그렇답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 영적인 세계를 갔더니 어떤 사람은 살이 포동포동 쳤는데 어떤 데는 삐쩍 말랐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밥을 먹는데 또 다 팔이 뻣뻣해갖고 밥을 이제 이렇게 먹는 거야 다. 그러니까는 한쪽에 살이 포동포동 친 사람은 서로 먹여주는 거야 서로 이렇게. 그런데 살이 빼짝 말른 사람은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비비고 한 숟갈도 못 먹는 거야. 한 숟갈도 못 먹는다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성장도 그래요. 내가 한쪽으로 뻗들어 잘났다고 해봐야 그거 잘난 걸로 서로 떼먹여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멘? 그런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나 혼자 먹겠다고 쫙 이러고 팔을 갖다 아무리 돼도 입에 한 숟갈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의 기능, 오늘은 양심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양심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양심이 마지막까지 있으니까 그게 아무나 다 보통 사람 대부분의 양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양심의 기능이 강하거든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러면
너무 흔한 거니까, 나는 직관이, 직관은 나도 특별하잖아요, 또. 직관도 특별하나, 직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때 말이야, 막 능력 행하고, 막 문제 해결하고, 멋있어, 막 사람을 속이다, 후련해. 저 사람은 막, 하나님 영광이 그냥 보여. 막, 아니, 나는 영교가 최고야, 능력 최고야, 막 이거, 능력, 이러지 마세요. 사랑의 눈을 뜨자. 양심의 눈을 뜨자. 근데 양심은 이제 뭐 나중에 조금 뭐 영을 쫓아 살자 하면서 뭔가 또 얘기가 또 나올지 모르지만 그 하면은 양심은요 이렇게 더러워지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상처를 입고 양심이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봉쇄돼 있어요. 출구를 잃어버리는 양심. 잘못된 지식으로 물들은 양심, 병든 양심. 양심은 그럴 수 있어요. 내 혼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은. 혼의 감정들이, 혼의 잘못된 지식들이 내 양심을 그렇게 막 망가뜨립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은 그 내적 치유라는 걸 통해서 많이 제거가 됐어요. 특히 주영이 같은 경우는 많이 제거가 됐어. 전도사님도 그렇고.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면 양심이 강해지면 여러분이 잘할 수 있습니다. 직관 열려고 안 해도 자꾸 열려요. 아멘? 네. 양심도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직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같이 열립니다. 많이. 양심만큼은 안 열리지만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여니까 나도 선지자야 그러지 말고 직관이 열리는 사람은 또 다른 특별한 그거를 초월하는 또 다른 것을 많이 알고 보고 경험합니다. 그 서로 존중해줘야 돼요. 서로 존중해주고 인간적인 부분은 서로 떠먹여주면서 떠먹여줄 때 내가 먹을 거야 자존심 부리지 말고 떠먹여주면 고마워 그러거든요. 나도 떠주면서 서로 고마워 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영적인 성장을 잘 이루고 활발하게 여러분이 기름을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들림받고 구원받는 우리 포도원 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